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심령속에 꽂혀가지고요. 금방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의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어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선한 일이 뭡니까? 가장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정말 그 나오리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제가 신학을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우리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꿈속에서 주시면서요. 제가 꿈속에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푸른 풀밭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풀밭에 철조망이 딱 쳐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와서 어느 경찰이 잡아가요. 그런데 경찰이 잡아가면서 팔을 내밀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내 이 손목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막 도망가려고 신학 안 하고 도망가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꿈속에서 제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풀밭을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풀밭을 막 뛰어가는데 철조망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다고 해서 내밀은 거 손목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때 또 그 꿈을 꾸고도 또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살리 기도원 가서 나오리 집사님을 만남으로 제가 이제 그때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정말 그 열정이 뜨거운지 막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된 무뎌져가지고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상이 뭐라 그래요? 선교사의 상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자 오셨는데 우리가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 자리에 오면은요 알던 것도 다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생각이 안 나셨습니다. 이 자리에 쓰면은 알던 것도 백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 자리 참 목사님들은 근데 뭐 프로시니까 우리 11장 6절 우리 이정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믿음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힘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장 38절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사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된다고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힘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요,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선교들 교회에서 정말 십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여기서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1년 마치고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가정에 조금 순탄치가 않아가지고 애가 정말 그냥 이제 방에서 콕 박혀가지고 살아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우리 저 권사님도 날마다 우리 김 권사님도 정말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기도를 좀 하나님이 들으셨나봐요. 요새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원래 머리도 잘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1년에 한두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누구 전화도 안 받아요. 친구들하고도 다 차단을 했어요. 엄마 전화도 때로는 안 받고.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웬일이야. 내가 집에 갔다 그랬더니 혼자 있거든요. 혼자 오피스텔에서 있는데 오래요. 그래서 가서 그냥 용돈을 조금 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한 15일 전인가? 그러고 나서 또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문자를 해도 대답도 없어요. 그런데 한 15일 전인가 또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 만나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또 돈이 필요한가 해서 계좌번호 좀 가르쳐 줄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밥 먹자고 해도 숫자를 밥을 먹자고 해도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 월요일날 만나자고 그런지 월요일날 만나려고 이제 대화역 근처에 갔더니 전사님 6시까지 제가 못 가겠어요. 그래서 7시까지 오라고 그랬더니 일을 하더라고요. 택배 회사에 가서 그 물건 나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기도를 해주고 제가 마침 또 그냥 과일을 조금 사가지고 왔어요. 뒤하고 그래서 그럼 이거 가져가서 올라가서 먹고 자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이제 며칠이나 하다 말까 이랬는데 지금까지 일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셔야 때가 되니까 얘가 벌써 한 3년 됐어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전혀 그냥 차단을 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다 끊고 누구 전화도 안 받아. 엄마 전화도 이따금씩 받고 엄마가 이제 반찬이나 해다 주면 이제 잠깐 보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 정말 원망, 불평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러는 거 전사님 만나면 머리 좀 자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일 갔다 오니까 모자 뒤집어 썼지 마스크 썼으니까 머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우리 목사님 숫자를 말씀하시죠. 자살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오게 된 것도 그런 청년들을 저는 김은아 목사님한테 보내드리려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양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냥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가정을 봐도 자기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탄이 틈타서 물증에 걸리고 사탄의 정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으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영,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두 가지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한 번 받았다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살리는 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들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학교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우리 월계동에 청년들 보면 청년들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청년들이 없는 교회도 부지기수고 정말 다음 세대들이 걱정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천한 모든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에 대상자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좀 이상하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이렇게 여기 오신 우리 대표님도 그러셨거든요. 처음 만나서 우리가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번도 교회로 와보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했더니 그 말에 거부감을 일으키셔서 그냥 말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당신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입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광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힘이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받지 않고 무슨 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 전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가족은 물론이죠. 정말 가족 구원이 가장 지금 시급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힘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야 LA에 1년에 비 오는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정말 비가 이제 이때 조금 오고 말아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제가 전해주세요. 텔레비를 안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LA에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큰딸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뉴스를 들으니까 1년 올 비를 이틀 만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상이변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여튼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LA에 저렇게 비가 많이 쏟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며칠 사이에 1년을 강수량이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보트 있죠? 그거를 타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말 기상을 통해서도 무엇을 보고도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가정에 내 자녀, 내 남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환상을 보시는데 목사님이 교회 앞에 계단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더래요. 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네가 예수를 믿나 물어봐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딱 끼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 예수 모릅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이거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1,200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밤에라도 정말 이 시간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고 어서 와라 이렇게 맞아주실까? 우리는 늘 그런 정말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말씀에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리시기를 정말 기뻐하셔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았다 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과 그냥 나와서 기도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기다려지고 아멘. 정말 나에게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나사렛 예수에게도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아멘. 저에게도 아멘. 성령의 능력과 아멘. 기름 붓듯이 아멘. 부어주셔서 나가서 선한 일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우울증에 걸린 자들 정말 마귀에 눌린 자들 정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손놓고 기도하면 고침받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예수님께 정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고 아멘.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또 이제 내일이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연휴에도 우리는 새벽기도 합니다. 토요일만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토요일만 아무 이제 행사 사역이 없고요. 주일날도 똑같이 11시 예배 또 4시 예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준 장로님 그 다리 아픔 중에도